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몰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영화 같은 이야기이죠. 좀 더 이 말씀을 오늘의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자신의 앞에 방패 들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앞세우고 다윗 쪽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합니다. 왜 골리앗은 혼자 나가지 않고 굳이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나아갔을까요? 4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았다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관찰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은 지금 긴장하며 주위를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자신과 상대할 만한 어떤 용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 앞에 먼저 방패를 두고 있는 병사들을 먼저 세우고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자신의 상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조심스러워하며 관찰하던 골리앗은 이 다윗을 보고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다윗을 보니까 아직 어리고 생긴 것도 곱상하게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지금 철저하게 이 다윗의 외모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마음은 앞서 16장 7절의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지금 다윗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외모를 보자마자 이 다윗을 업신여긴 것이죠. 그러나 결국 골리앗은 자신이 그 업신여기던 다윗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또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4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네, 다윗을 실컷 업신여기고 나서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투를 보니까 골리앗이 많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지금 모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은 모욕감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골리앗은 누구나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인이었고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과 지금 민족 대 민족으로 1대1 결투를 벌이는 순간에 웬 소년이 나왔어요. 더 가관인 것은 이 소년의 손을 보니까 막대기가 들려있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상황인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사람을 내보냈을까 하는 그 모욕감과 불쾌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시면 이따 후에 다시 이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이어서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44절에 보니까 내가 네 살에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여기서 살은 사람의 살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시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서 너의 시체를 짐승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시체를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큰 저주 중에 하나였어요. 즉 너의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은 다윗에게 겁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저주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윗을 겁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말에 다윗이 뭐라고 답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이하부터는 다윗의 답변이 시작돼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전쟁함에 있어서 골리앗이 의지하고 있는 것과 다윗이 의지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말할 때 가장 먼저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느냐? 칼과 창과 단창은 전쟁 무기를 완전히 갖춘 무장 상태, 최고의 무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너는 지금 전쟁을 함에 있어서 최고의 무장을 하고 나에게 오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과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했던 장면, 골리앗이 어떻게 저주를 했습니까?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지금 골리앗은 전쟁을 하려고 완벽한 모습을 무장하며 전쟁에 나왔습니다. 골리앗 역시 신을 섬기고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 있어서 그 어떤 신에게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가 이미 최고의 무장 상태이기 때문에 신을 믿기는 하지만 골리앗은 자신이 믿는 그 신을 전쟁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을 저주할 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입니다. 무장 상태가 완전하지도 않아요. 부족하다 못해 오히려 칼도 없이 방패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다윗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말 그대로 진짜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말 그대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을 믿고 골리앗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돌멩이하고 막대기밖에 없었지만 골리앗에게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단순히 인간과 신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허황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현실에서 또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살아있는 능력임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은 비록 거대한 용사였지만 골리앗의 싸움을 지도할 신은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신은 그저 골리앗이 상대방을 저주할 때나 사용되어지는 무늬만 있는 신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직접 보호하시고 이 전쟁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4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모든 군대의 시체를 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46절은 44절과 비교하면서 봐야 합니다. 44절에서도 골리앗도 다윗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다윗에게 너의 시체를 내가 짐승들에게 뿌리겠다. 그런데 살펴보시면 아까 44절에 할 때 골리앗이 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까? 저주하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시체 매장이 안 되면 저주라고 여기는 풍습. 그런데 겁을 주는 것이 끝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겁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반면 다윗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골리앗, 너의 시체를 짐승들에게 뿌리겠다. 더 나아가 너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모든 군대의 시체를 뿌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대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다윗 자신의 용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들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이것이 다윗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죠.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성공도 해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상대방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면서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 해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대방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내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또 부족하고 연약함을 구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또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그 기도 제목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무엇인지를